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서신서에 속합니다. 서신서에는 편지를 쓰게 된 상황이 있고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용서받도록 중재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 시대상은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노예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오네시모의 경우와 같이 노예의 도주 문제와 또 참여하는 노예의 귀향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한 노예는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주는 단 한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예를 위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친 경우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친구요 영적 지도자로서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변호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당시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울을 찾아간 것은 분명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그를 아들처럼 대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당시 로마법을 따라 빌레몬에게 중재의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서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데다가 사사로운 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과 용서의 진수가 녹아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신자의 명단을 보면 앞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서 빌레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동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바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키뽀는 골로새서를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봐서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가정교회를 공동 수신인으로 언급했죠. 가정교회란 빌레몬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모이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동역자로 번역된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같이 수고하는 자 이런 의미이죠. 참된 동역자는 지향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가 같았고 그것이 모든 일에서 기준이 되었습니다. 4절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직역하면 나의 기도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언급하고 있다. 입니다. 원문에는 문장 맨 끝에 나의 라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있어서 공동 기도가 아닌 바울 자신의 개인 기도임을 나타냅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으로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언급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부자입니다. 바울 혹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심한 핍박 때문에 예배드릴 곳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한 행위는 분명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진리, 곧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빌레몬이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한 것은 역사적으로 당시 부르기아 일대에 일어난 지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진으로 산업의 털을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입은 성도들을 도운 사실을 가리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가 이 서신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도입 부분과 이제 본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도입 부분에서 빌레몬이 가진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을 한 바울은 이제 이런 실천적인 사랑을 향해서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라는 것은 기탄 없이 공공연하게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적인 지시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9절,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것은 권면보다는 간청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간청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보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죠. 바울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바울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것을 밝히면서 간청한다고 함으로써 빌레몬이 거절 못할 것과 명령보다는 간청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제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낳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죠. 오네시모의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의 이교도 노예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출신의 노예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많았고 게다가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주한 오네시모의 행위는 빌레몬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11절,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당시 주인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노예들에게 흔히 지어주던 이름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이름과 반대로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름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익하다는 아크레스톤, 유익하다는 유크레스톤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접두어만 다르게 해서 완전히 대조적인 뜻을 나타내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빌레몬 한 사람에게도 무익한 자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한 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심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창자나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부모들이 자녀를 가리켜서 자신의 심장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오네시모에게 자녀를 향해 나타내는 끌어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오네시모 때문에 썼으면서도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10절의 가장 끝에 나오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이 서신을 들고 나타난 것으로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 다음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도망자 노예가 바울의 영적 아들로 거듭났다는 소식으로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서신을 직접 빌레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빌레몬은 이 서신보다 이 서신을 가지고 온 오네시모를 먼저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네시모를 대면해 본 후에 선택하는 그 일이 남은 것이었죠. 우리도 삶에서 여러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먼저 대면한 후에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 것인지 선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큐티하며 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